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깨닫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하숙집과 같고, 사랑이 식은 교회는 어떤 모임과 같느냐면 친목단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은 모습은요 참 무서워요. 다 적이 되고 서로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그 비행기에서 이 가족들에게 남긴 그 유언들을 모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해,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성공하지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마음껏 놀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했어야 하는 아내를, 사랑했어야 되는 남편을, 자녀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마지막 텀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한테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마지막에 떠나면서 와이프한테 사랑합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없는 인생은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수식어를 붙여놓았어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운동선수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 경기장에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막 뛰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사랑하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상처받으면 버럭 화를 내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을 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거는요,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인가? 용서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적당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상처를 이길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뜨겁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요?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수식어를 또 달아놓았어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접하고 원망하는 것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베풀었으니까 반드시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 누구에게 베풀었다면 그 베푼 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든 뭐 대접이든 되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기 때문에 때로 실망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That's it! 끝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했나요? 그러면 그 대접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니 어떻게 반응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시작입니다. BBS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패스터 유리에게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뜨겁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BBS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귀한 BBS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